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주신 초대교회의 일심, 전심, 지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직 복음 속에서 살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옵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생을 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일심, 전심, 지속을 위해 지금 결단하고 실행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말씀 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오직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돈 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바라보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바꾸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려옵니다. 말씀 전하시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정하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정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려옵나이다.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오력에 오력을 더하여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대학들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 양정한 선교사님과 한국과 전세계 대학들의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에 오력을 더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진정한 제자들과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선교사님 가정에 무한한 사랑과 성경적 모델이 되는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성령 인도하옵소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세계 복음화에 인생을 걸었던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제자들로 훈련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지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 체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숭이가 참 꾀가 많고 해서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기 참 힘들다 그래요. 요즘에야 뭐 마취제를 쏴서 잡긴 하지만 옛날에 원숭이를 잡을 때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땅콩이 귀하긴 하지만 그 원숭이들이 땅콩을 이렇게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 좁은 그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가득 채워가지고 사냥꾼들이 그 땅에다가 그 항아리를 파묻어 놓으면 그리고 한참 그 앞에서 땅콩을 먹으면서 한참 약 올리다가 하나씩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한테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내림내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산채로 잡기 참 힘든 건데 방법은 그 항아리 안에 땅콩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항아리 주변에다 땅콩을 좀 뿌려놓은 다음에 좀 사냥꾼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기다려보면 나중에 보면 이 원숭이 중에 하나의 용감한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그 땅콩을 하나 이렇게 먹고 또 그 안에 항아리 속에 있는 것도 손으로 잔뜩 집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원숭이들도 막 서로 와서 서로 먹으려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항아리 속의 땅콩을 잔뜩 손에 막 쥐고 막 꺼내 먹는데 그때 이제 사냥꾼들이 쏜살같이 막 달려와서 그 원숭이를 잡으러 오게 한대요. 그때 이 항아리 속에 손을 넣은 원숭이는 절대 손을 안 뺀다 그러네요. 그 땅콩을 절대 안 놓친대요. 잡혀가는데도 땅콩을 안 놓네요. 그래서 그 산채로 그 원숭이들을 생포한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땅콩을 먹기 위해서 움켜진 손을 놓지 않고 결국은 잡혀가는 그 원숭이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소한데 목숨 건 바보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도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고 생을 거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만의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땅콩에 딱 잡혀가지고 그걸 붙잡고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땅콩을 조심하세요. 사단이 주는 땅콩. 그걸 다 붙잡고요.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자라난 가문, 자라난 가정에서 부모한테 들어온 그 틀린 사상들 요 굴레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심각한 사람 맞냐면 성경보다도 자기 가문에서 받은 그게 더 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있어요. 그게. 자,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죠. 네. 그리고 또 어릴 때 들어간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의 굴레에 탁 묶여가지고 절대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칭찬을 전혀 못 받고 자란 사람이나 또는 막 야단만 맞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무능하다는, 열등하다는 그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만 좀 그러면 자기를 약간 무시한 느낌 받고 바로 발끈하죠. 그 누가 무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기 쉬워요. 이게 이제 가문에서 내려온 그 상처에 잡혀버린 겁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지구에
3분의 2는 이 흑암 종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굴레에 딱 묶여갖고 사람들이 못 벗어납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이 땅의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런 우상숭배한 나라의 특징이요. 정신문제가 가득하고, 그리고 가난이 막 찌들어 있고, 질병이 막 파고들어 있고, 실패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요, 그대로 후대한테 물려주고 그걸 가장 복된 삶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이 종교의 굴레에 꽉 매이는 거죠. 또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실패된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잡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북한이죠.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극우와 극좌 이렇게 다 이데올로기 지금 갈등과 또 휩싸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데올로기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사실은 남과 북으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쟁까지 일어났고. 근데 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완전히 완전히 극우파, 극좌파 다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한쪽에서 내놓으면 막 양쪽에 막 데모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세상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다들 지금 사단이 만들어 이 땅콩에 다 속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전부이냐 막 잡고 생을 걸고 있습니다. 아예 자기 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린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굴레요. 여기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참된 목적,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부부의 모습과 또한 아볼로라는 주의 종이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이런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과 같은 생애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를 쳐다봤을 때 참 저 권사님의 삶이 아름답다, 저 집사님의 삶이 아름답구나, 참 저 청년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쳐다볼 때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셔서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학교에 가서 저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면 세상은 지금 그나마 좀 괜찮은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정치인이 없구나, 괜찮은 학자가 없구나, 괜찮은 경영인이 없구나, 이렇게 보인다면 지금 세상은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세상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에서 자라야 되고, 또 그런 회사에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작은 사업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많은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이 직장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아요. 저는 저런 사장님을 만난 게 저런 오너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 지식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아주 인품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가 없느냐?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기에 세상은 점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다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살아가신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롤모델로 삼으셔서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이분들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일단 혼자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쭉 다니면서 제자들을 막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딱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뭐 했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말씀운동하는 이 시대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때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편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렇다면 에베소에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돼 있다는 얘기지. 보통 사람들의 집을 하면 뭐합니까? 좀 쉬기 좋은 곳, 잠자기 좋은 곳, 먹기 좋은 곳, 그죠? 공부하기 좋은 곳, 다 이런 걸 집에 여건을 찾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였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집, 교회를 할 수 있는 집. 이들이 집을 잘 때 그렇게 잘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싹 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지교회라고 그래요. 땅지자, 필드 처치, 리지널 처치. 한 지역을 책임지는 현장의 교회. 그러니까 수도권 전역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는 쫙 포진해 있어야 돼. 수도권 전역에. 특히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 현장에. 여러분이 다 글로 가서 필요하다면 이사까지 가서 목사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압구정과 강남구와 이런 몇 개 구를 장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에 어째 멀리 떨어진 저 한 구가 이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도 없고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살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돼요. 보통 사람들은 누가 그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오늘은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을 부부를 어느 지역의 지교회로 파송합니다. 쫙 파송식하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이번에 이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지교회로 열었습니다. 쫙 파송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지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가능하면 큰 집을 마련하시고 가능하면 2층 집을 아예 마련하시고 가능하면 빌딩을 다 사시고 수도권 곳곳에 장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이 멋있잖아요. 한층에는 자기들 살고 한층에는 지교회하고 얼마나 멋있는 생이에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집안채 더 많이 낳고 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시집장가 갈 때 물려주고 하나 주려고 하고 다 그거 갖고 뭐 또 뭐 월세 받고 뭐 좀 돈 좀 벌으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 백성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것인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칠 것인가? 직장 가자마자 기도하기 좋은 곳을 딱 찾아야 돼. 그래서 항상 출근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퇴근하고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퇴근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회사 옥상에 가세요.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를 복음하게 해주십시오. 그 옥상에 그 사람이 기도처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 사람한테 줘버렸어. 할렐루야. 야, 네가 아무리 사장 돼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다니까. 내 종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 13장에 바울은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 근데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알았던 그리스도하고 이 아볼로가 알았던 그리스도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아볼로는 대신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마어마한 학문의 도시, 유대 학문과 헬라의 이 학문이요 쫙 결합이 돼서 최고의 학문을 꼽히었던 로마 시대의 최고의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마어마한 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요 구약의 성경을요 쫙 꿰뚫어서 배운 유대인이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마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들었냐? 바로 요한의 그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일찍이 들었고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긴 합니다. 지식적으로 대단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였죠? 요한의 세례란 쉽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주로 무슨 회개였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교만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 세리나 저 창기나 저 죄인들보다는 그래도 자기들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지키며 산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에 만취되어서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야 됐습니다. 이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외치고 했던 바로 이 세례는 뭐였냐면 너희들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 회개도 하고 너희들의 그
종교적 우월성에 대한 교만에 대한 회개도 해라. 이 모든 회개를 외치고 다니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고 끝이야. 그리고 회개 시키는 거야. 다 회개시키고 회개했으니까 세례 주고. 그게 뭐냐 물세례였습니다. 물속에 쏙 집어넣었다 건져내는. 이걸로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어요. 새벽 공부 열심히 시켜줘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했고 그분 당신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자, 이분을 잘 믿으세요. 그리고 자, 이제 예배 잘 다니세요.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자, 이제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실컷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와 다른 게 그거 있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자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증거가 오는데 힘이 생깁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증인되는 삶,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증인이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힘입어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령의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측하기로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는데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 자리에 이 부부가 와 있지 않았겠는가? 첫 번째 이론. 두 번째는 거기 왔다 간 로마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았겠는가? 세 번째 이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겠는가? 셋 중에 하나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부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 보면 성령의 임함은 어떤 표징이 별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 때 바람이 언제 왔다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은 일. 성령이 임했더니 몸이 팍 떨린다. 성령이 임했더니 막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이 임했더니 막 갑자기 눈이 흰자가 생기면서 막 거품이 쓰러진다. 성령이 임했더니 막 배를 쳐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춤을 춘다지 그러면 성령을 좀 세게 받았다 생각하고 몸이 막 떨리면은 진동이 되면 막 이렇게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 기도를 하면 몸이 막 떨린다. 지진이 일어나시 퀘이크, 얼스퀘이크, 지진이죠. 퀘이커 교도들이 주로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막 떨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양상이겠죠.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방언을 줘야만 믿음이 확신이 생길 것 같아. 믿음의 수준이 그래.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확실한 뭔가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한다든지, 막 위장병이 낫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수준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디가 이상한 사람들이 성령 받을 때 막 떨리고 막 거품이 쓰러지고 이런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정상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바람이 동해에 서로 부은 것 같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면 공기가 싹 들어오듯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그 예수를 나의 전인격 속에 나의 인격의 주인으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나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음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영생의 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일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여러분 속엔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양심의 가책이 오고 회개가 나온다. 성령 받은 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하시는 음성이 마음의 양심으로 들린다.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 기쁘다. 기도를 했더니 너무 행복하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평안하다. 정말 살 것 같다.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몸을 비비 꼬고요. 막 눈꺼풀은 막 내려가고요. 막 미치려고 그럽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배 드려봤거든.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그런 데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때.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때 힘들어요. 성도는 누구냐? 자기 속에 성령이 와 계신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울라 부부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 원리대로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창조 원리대로 되어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듯,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거든요.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우리 아가씨들 꼭 기억하세요. 연애하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속는데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 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행복한 줄 착각해요. 좀 있으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혼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그러면 성공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과의 먼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으나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생명을 잃어버려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가 만들어놓은 굴레 속에 다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갖 육신의 병과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어느 날 병들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저주가 후대한테 대물림 되고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이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어떤 분이 하면 되느냐? 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죄에 빠져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면 돼. 그래야 인간을 건져낼 수 있거든.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분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이 유일하게 딱 한 분 있었어요. 석가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잡혔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요. 마호메트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지 못했어요. 오직 그걸 해결한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태어나신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어릴 때 자란 곳이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사도들이 만났고 부활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증언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증언서를 읽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지금도 감옥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줬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죄수들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북한에도 성경을 조용히 우리가 집어넣고 있는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성경을 막 곳곳에 뿌리고 있는데 그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갖다 주는데 그걸 받아보고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3국에서 만들어갖고 갖고 와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실어나르기 위해서 애쓰는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없는 나라에 가서는 한 전도자가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평생을.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줍니다. 자기 생을 거기다 바치고 자기 자식도 오라고 해서 그거 똑같이 이어서 하게 만들고 그런 전도자들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어쨌든 간에 전 세계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을 들고 온 전도자가 있었죠.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한자로 된 성경을 들고 와서 그걸 전달해 줬는데 그게 엄청 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기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 우리 속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쭤보세요. 성령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성령님은 저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들은 성령과 더불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브리스길라 부부 또 아볼로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말씀 운동은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윤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운동이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빠져있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을 말씀 운동의 장소로 내놨고 자기들의 일터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도록 장소를 찾았고 만남 속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팀을 만났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펼쳐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의 집을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래갖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자기들 지교회로 저희를 집으로 모셔갑니다. 아주 이분이 자존심에 어떤 손상을 받지 않도록 겸손하게 저희 집에 한번 가실까요? 저희 대접하고 싶습니다.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아볼로가 가만히 듣더니요. 실제로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거든,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응답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거든. 자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인데 이 사람들은 삶으로 누리는 예수예요.
그 차이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겸손하게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서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하고 부부도 겸손히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요. 아볼로도 그 지식에 대한 우월성을 뽐내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겸허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인 것입니다. 된 사람들이죠. 그 요 사람들이 다 만나게 하고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처럼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가할 준비만 되면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만남들을요 쫙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가 부부가요 자기 집에서 이 아볼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뒤집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 집에서 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말씀 운동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지금 한국에도요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라 해요. 그렇지만 현장 가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각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릅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그리고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막 해박해서 막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긴 했으나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헌신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신자가 꽉 찼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신자가 꽉 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꽉 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브리스길라고라 부부처럼 기존의 신자를 살려야 되는 말씀을 펼치셔야 되고 불신자 살려야 되는 전도를 펼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몇 가지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느냐?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됐는가? 만약에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나 복음 좀 전해달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안내할 수 있는가? 내가 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안 된 사람은요 빨리 저한테 오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나 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한 개인을 만났다면 그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양육을 해서 이 사람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예비된 사람들을 전도하는 말씀운동, 그걸 뭐라 하면 다락방이라고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런 현장 다락방을 내가 해봤는가? 그걸 펼칠 날 준비가 됐는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물론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제가 다 그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병들어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가? 신앙이 병들었다면 내가 이 사람 치유할 수 있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이 이걸 치유할 수 있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이 헤매고 있다면 답을 줄 수 있는가? 나는 만나는 힘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다면 이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그걸 뭐라고 하냐?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걸 팀사역. 답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 되어 현장을 파고들어 전도할 수 있는 것. 이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이 제자와 전도자의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걸 뭐라 하냐?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브리스길라 부가 그걸 했죠. 자기 집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딱 주말에는요. 자기 전도한 사람 싹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펼쳤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전문성에 대한 답을 갖고 있고 똑같은 전문성에서 만나면 그 전문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문성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를 해줬어요.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품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내가 읽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는가? 이 지역의 경제는 어떤 것이고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떤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종교는 어떤 종교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갖고 내가 도표를 그리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지역에 드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는 것을 뭐라? 지교회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장에서 해야 될 말씀 운동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대다수 잘 못할 텐데 그걸 해서 이제 12월 달 준비를 좀 해서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간 전도 학교를 하겠습니다. 전도 학교를 통해서는 전도 학교 시간에 우리가 저쪽 칠판 쪽으로 다 돌려 앉아가지고요. 제가 판서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배운 거 그대로 실천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한 주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도 여러분한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도 꼭 전도학교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마음을 이기미라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에 대한 답을 딱 얻은 아볼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가 성령을 부어줬다는 사실.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한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증거를 들은 이 아볼로는 그걸 받자마자 이제 형제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바울이 세운 지교회를 이 아볼로에게 담임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전도를 펼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사상 그리고 헬라 사상을 다 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는 현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볼로처럼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복음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아볼로처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만 딱 들고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가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증인보다 못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 안 됐다.
그런 사람은 당장 다음 학기에 빨리 신학원다 등록하고. 알았어요? 네. 또 우리 대학생들 이번 방학 때 합숙다 가고. 결단하셔야 돼요. 네. 준비도 안 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삶을 사고 있습니다. 준비가 돼야지. 말만 준비는 뭐예요?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아볼로 같은 대학자도 제가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합숙하면서 배웠는데, 네? 여러분 왜 훈련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훈련 다 받아요. 합숙 갔다 왔는데 나는 현장에 다락방이 전혀 안 열린다. 합숙 잘못 받은 거야. 다시 갔다 와야 돼. 현장에 다락방이 열릴 때까지 합숙 계속 갔다 와야 돼. 목사님 합숙 갔다 왔는데 팀 합숙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팀 합숙 갈 필요 없습니다. 합숙부터 제대로 다시 하세요. 그 받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을 체험하는 이번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를 해결하고 인간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개인이 자기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고 만나는 사람을 살렸고 집에서 제자를 키웠고 전문성을 가지고 답을 주며 사람을 살렸으며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어느 현장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훈련도 다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시금 제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어디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선지 제자를 키울 수 있고 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한평생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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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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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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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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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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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브리시글라우라 부부 또 아볼로 우리 이러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세계 현장을 보지 못하고 내가 굴레에 지금도 얽혀 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제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의 생을 산 브리시글라우라 부부처럼 우리도 한 번에 사는 인생,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 매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종교의 굴레, 또 가문에 내려온 사상의 굴레, 모든 우리의 상처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사단이 만들어오는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보기 원하는 저 현장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진정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한 분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만 들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이 하는 것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 또 가정의 현장, 저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정말로 종교생활에 빠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 성령을 받았어도 전도자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 있으며 그들이 지금도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흑암의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를 거두시도록 주여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마귀가 만들어놓은 여러가지 영적 문제의 굴레에 또 사상의 굴레에 종교의 굴레에 상처의 굴레에 매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인생을 보낼 때 계획하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를 대충하는 신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전도자의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내가 만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현장에는 이 복음으로 죽어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볼로처럼 성경만을 들고 가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시글라우라 부부처럼 자기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선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이 말씀 함께 붙잡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